예,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 또 말씀 안에서 평안과 쉼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은 아직 온 땅 아무에게도, 아무 국민에게도 행치 아니한 이적.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죠. 이 출애굽기를 여러분들 잘 이렇게 읽어보시면 그것이 이렇게 몇 주제들로 이렇게 구분되어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째 기별로부터 시작해서 둘째 기별, 그 다음에 셋째 기별에 첫 번째, 셋째 기별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셋째 기별, 그리고 그것에 대한 완성까지 출애굽기의 말씀들이 그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20장부터 31장까지 해서 셋째 기별이 주어졌습니다. 처음 셋째 기별이 출애굽기 31장에서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32장에서 한 사건이 삽입되어 있죠.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장 33장부터 바로 이어서 다시 셋째 기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왜 출애굽기에는 이 셋째 기별이 두 번씩이나 반복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자, 그것은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그 출애굽기 32장의 사건, 무슨 사건이죠? 예,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죠.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인해서 셋째 기별을 성취할 능력이 백성들에게서 상실되었음을 의미해 주고 있어요. 20장부터 율법이 십계명이 선포되고 그 다음에 31장까지는 모세가 홀로 산 위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율법을 받게 됩니다. 성소에 관한 모든 법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와서 백성들 가운데서 성취되어야지만 셋째 기별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십계명만 선포받았으면 백성들이 선포받았지, 아직 나머지 31장까지의 율례와 성소에 관한 법들은 그것을 성취하는 상세한 법에 대해서는 백성들이 아직 못 들었어요. 지금 산 위에서 모세만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백성들에게 와서 다시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 기별들이 모든 준비가 갖추어지고 완성되어서 셋째 기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성취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백성들에게 전달되기도 전에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처음 선포된 그 십계명이 깨어진 바 되어버렸어요. 우상숭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십계명을 성취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상실된 겁니다. 출애굽기 12장부터 첫째 기별이 시작되는데 12장에서 주어진 첫째 기별은 어떠한 장애도 없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떤 그 적대하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없어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지체함도 없이 정확한 때와 장소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첫째 기별, 6월절이죠.
그 다음에 14장에 가면 두 번째 기별이 주어졌는데 둘째 기별 역시도 어떤 장애도 없었고 지체함도 없었고 정확한 때와 장소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어요. 그런데 20장에서 선포된 셋째 기별은 그 기별이 완전히 선포가 되기도 전에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시작도 하기 전에 실패하고 말았어요. 네. 자, 셋째 기별의 완성은, 성취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현대 기별과 직접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첫째부터 이 마지막 다섯째까지는 다 현대 기별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죠. 자, 셋째 기별의 완성, 마침, 이것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무엇이 쳐져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 인이 쳐져야 돼요. 네. 그래야지만 셋째 기별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20장에서 십계명이 선포되었지만 32장에서 우상숭배로 인해서 십계명의 첫째와 둘째, 셋째 계명이 모조리 파괴되어 버렸어요. 네. 더 이상 이 상태에서는 나머지 6계명을 성취할 능력이 없죠. 네. 그래서 셋째 기별은 새롭게 반복 선포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셋째 기별은 능력을 결코 상실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34장에서 선포되는 기별입니다. 그래서 34장에서 셋째 기별이 선포되고 다시 35장부터 39장까지는 셋째 기별이 성취되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고 마지막 40장은 셋째 기별에 대한 완성입니다. 완성. 자, 이렇게 성경을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출애굽기 40장 한번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셋째 기별의 완성인 어떻게 성취되는 것인지 우리가 표상적 기별을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40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17절. 제2년 정월 곧 그달 초 1일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증거판을 궤속에 놓고 채를 궤에 쾌고 속죄소를 쾌 위에 두고 또 그 쾌를 성막에 들여놓고 장을 드리워서 그 증거궤를 가리오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예, 한 절 띄우고 23절. 또 여호와 앞 그 산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또 띄우고 25절요. 또 여호와 앞에 등잔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또 띄우고 27절.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예, 또 띄우고 29절요.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띄우고 32절입니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성막과 단 사면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의 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하였더라.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것이 셋째 기별의 완성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방금 읽은 이 40장 17절부터 34절까지 나온 이것이 셋째 기별에 대한 완성이에요. 이것은 또한 셋째 기별뿐만 아니라 첫째와 둘째 기별에 대한 완성이기도 합니다. 현대 기별 역시도 세 천사의 기별은 어떻게 간다고요? 처음부터 순서대로 시작은 되었지만 마지막은요, 끝까지 같이 가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한꺼번에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될 때 이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준비가,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준비가 갖추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준비가 다 되었을 때 모세가 마지막으로 한 게 뭐예요? 33절. 그가 또 성막과 단 사면뜰에 무엇을 쳤어요? 포장을 치고 뜰 문의 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하였더라. 완성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면에 포장을 쳐서 외부와 완전히 차단을 합니다. 이렇게 되어야지만 뭐예요?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거기에 무엇이 충만해졌습니까? 어떤 영광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이것이 셋째 기별의 완성이고 마침이에요.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 십계명, 이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이 어디에 자리를 잡아야 됩니까? 어디에? 성소의 지성소의 지성소 안의 언약궤의 언약궤 안에 이 십계명 두 돌판이 자리를 잡아야지만 비로소 무엇이 가득하게 된다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 이 언약궤, 즉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언약궤는 말 그대로 약속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그 기초예요, 기초. 이 언약궤 약속 안에서 무엇이 충만하게 된다고요? 영광이 충만하게 발하게 될 때 이 기별은 성취되는 겁니다. 이게 기별의 목적이에요. 근데 그 언약궤가 어디에 있다고요? 성소 안에 있고, 성소 안에서도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자, 오늘날 현대기별로 치면 이 두 돌비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어디에?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1844년에 열린 문이 뭐예요? 지성소의 문이 열렸어요.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실 때에 누구도 따라갑니까? 백성들도 따라 들어갔죠.
그러면 이것은 이 출애굽 시대의 표상과 오늘날 현대 기별을 연결시키면 이 두 돌비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디에요?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곳에서 자리 잡을 때에 뭐가 충만하게 된다고요? 여호와의 영광, 품성의 영광이 발해지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어떤 환난이나 시련이나 위험이 올지라도 안전해요. 왜? 모세가 마지막으로 한 게 뭡니까? 다 순서대로 갖추어지니까 그곳에 무엇을 쳤어요? 사방을 둘러서 포장을 딱 쳤어요. 외부와 차단입니다. 이런 충만한 영광으로 채워지지 않은 성소는, 교회는 야곱의 환란이 올 때, 칠재앙이 이 땅에 내릴 때 견딜 수 있습니까? 이겨낼 수가 없어요. 두 돌비와 언약궤는 일체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두 돌비가 한 상으로 된 일체인 것처럼 두 돌비와 언약궤 역시도 일체예요. 그죠? 그러면 언약궤와 성소는 일치입니까? 일체인가요? 그렇죠? 이 관계는 결코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모세가 맨 마지막으로 포장을 쳐서 필요한 것이 의미하는 겁니다.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언약궤가 성소에서 분리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곧 성소의 무엇이에요? 운명이에요. 그게 멸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자, 이스라엘 백성,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언제 있었습니까? 언약궤가 성소로부터 분리된 역사가 있죠. 사무엘 시대에 이 법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어디로 갔어요? 성소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전쟁터로 가지고 갔죠.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빼앗겼어요. 그때 누굽니까? 엘리의 며느리가 뭐라고 했어요? 아들을 낳으면서 하는 말,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래서 멸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법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겨버렸고 이후에 한참 후에 법궤는 돌아왔지만 그 법궤는 어디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 역사가 의미하는 것은 이 시대의 백성들의 운명이 거기까지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끝이에요. 끝. 자, 그렇지만 마지막 시대의 셋째 기별은 마지막 백성들의 성소에서 어떻게 될까요? 요한이 본 계시에 의하면 그것은 어디에 보존됩니까? 어떻게 보존되죠? 백성들의 마음의 성소에서 영원히 보존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이 출애굽기에서 첫 번째 셋째 기별이 주어졌을 때에 출애굽기 20장으로부터 31장까지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어땠습니까? 이 둘돌비를 넣을 성소를 세울 만한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까? 준비되어 있었나요? 모세가 40일 후에 이 두 돌비를 가지고 내려올 때 그들은 그것을 간직할
그 성소를 준비할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까? 오히려 그들은 그것을 정면적으로 반대되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 현장을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두 번째로 주어진 이 셋째 기별의 기별을 통해서 무엇이 백성들에게 나타났어요? 두 번째 기별을 받았을 때, 두 번째 셋째 기별을 가지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왔을 때 백성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모세의 얼굴에서 무엇을 보았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비춰지는 것을 보았어요. 그 영광을 백성들이 보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성소를 준비할 믿음이 된 겁니다. 이 영광을 보기 전에는 백성들은 그저 그들 자신의 이기적 목적과 유익을 위해서 그들의 아름다운 소장품, 금을 내놓았어요. 그러나 이 영광을 본 지금에는 그 금들을 이기적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위해서 금을 내어놓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로 10절까지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컨대 주는 우리 중에 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치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국민 앞에 행할 것이라. 너의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소위를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아멘. 영적 선물 3권 291쪽부터 좀 보겠습니다. 영적 선물 3권 291. 주님께서 모세의 마음에 그분의 선하심과 자비와 긍휼을 분명히 느끼게 하심으로 모세는 기쁨으로 가득 찼고 그는 깊은 경외심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었다. 그는 주님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당신의 기업으로 삼아주시도록 간구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게도 온 이스라엘 앞에 언약을 맺어 당신의 백성을 위해 큰 일을 행하시고 모든 민족에게 그들을 향한 당신의 특별한 돌보심과 사랑을 보이시겠다고 모세에게 약속하셨다. 자, 셋째 기별은 첫 번째 주어졌던 셋째 기별의 모습과 두 번째 셋째 기별을 보여주신 장면은 달라요.
그것의 차이가 이 기별을 통해서 성취되느냐 되지 못하느냐를 결정지을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선포는 어떻게 주어졌어요? 시내 광야에서 십계명을 어떻게 선포하셨습니까? 산꼭대기에는 막 화염이 불타오르고 그 장면이 어때요? 십계명이 선포되는 그 큰 소리로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십계명. 우리가 그 현장에 있다면 무엇을 느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십계명을 선포한 직후에 모세에게 우리가 죽을까 하오니 당신께서 말씀하게 하소서. 그죠? 말 그대로 그 상황은 두려움과 공포의 장면이죠. 첫 번째 이 기별은 그렇게 주어진 거예요. 자, 계시록 14장 셋째 천사의 기별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첫지는 않지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거기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볼 수가 있나요? 거기서? 문자적 표현 그대로 보면.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선포된 셋째 기별은 어때요? 여호와께서 이름을 반포하실새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여기에 두려움과 공포의 메시지가 있나요? 네. 모세가 이 영광을 보고 이 기별을 받고 무엇으로 가득 찼다고요? 기쁨으로 가득 찼어요. 그때 그는 깊은 경외심으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별은 계시록 14장에서 주어졌던 셋째 천사의 기별처럼 두려움과 공포의 기별만은 아니구나. 이 기별을 선포하신 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선하시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자, 지금 이 셋째 기별이 주어진 두 번째 국면, 이것은 두려움과 공포의 기별이 아닌 뭐예요? 선하심과 자비와 긍휼의 기별로서 같은 기별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형상으로 비춰졌어요. 다른 모양으로. 이것이 바로 현대 기별로 보면 어느 기별입니까?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이에요. 네. 그죠? 그리스도의 품성을 통해서 비춰진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으로 선포하셨던 그 두 돌비를 무엇으로 가리우셨습니까? 자비석, 언약궤의 뚜껑, 자비석으로 덮어두셨어요. 그죠? 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인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비춰질 수 있는 영광. 사람이, 죄인이 보고도 살 수 있는 영광으로 비춰지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네. 그래서 이 영광을 보고 모세는 기뻐했어요. 희망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2장의 사건이
벌어졌을 때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백성을 뭐하고? 멸하고 너로 큰 나라를 만들어서 그 땅을 주겠다. 모세는 어때요? 하나님의 품성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경험을 통해서 배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시면 분명히 뭐 하신다고요? 성취하실 건데, 이 기별을 보고 이 영광을 보고 그가 어떻게 됐어요? 아, 희망이 있구나. 그래서 그는 깊은 경외심으로 그 영광을 바라본 겁니다. 그것이 모세가 드린 경배예요. 그는 그분의 품성의 영광을 보고 다시 뭐 할 용기를 얻었어요? 백성들의 죄 용서함을 위해서 간구할 믿음을 얻게 된 겁니다. 용기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그분의 이른 품성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그것이 비춰졌어요?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그는 이 셋째 기별을 통해서 보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모세의 간구는 응답을 받습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치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너희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소위를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두렵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두렵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실제로 우리에게 두려운 건 뭐예요? 심판은 두려운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행하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치 아니한 이적.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것은. 이 이적은 누구도 이룰 수 없고 행할 수 없는 이적이에요. 이런 엄청난 이적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 앞에서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11절요. 그 다음 절입니다.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자, 이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갑자기 아무 국민에게도 행치 아니한 이적을 너희 앞에서 행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말씀하신 것이 내가 내 앞에서 누구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뭐 하겠다고요? 심판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심판. 이것은 이스라엘 스스로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는 일을 그들은 결코 할 수가 없어요. 이 일을 쫓아내는 일을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이 가나안 열족들, 이들은 이때 당시에 지상에 거하는 족속들 중에서 가장 악한
백성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때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그들이 우리는 감당하기에 두려운 사람들이에요. 그죠? 네. 이들이 가나안 10족인데 여기에는 몇 족속만 기록하고 있죠?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가나안 족속은요, 아브라함에게는 10족속을 언급하셨는데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에게 준 기별 속에 나타나는 가나안 사람은 6족속만 항상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미리 내다보셨을까요? 이 백성들의 믿음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보셨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그죠? 그들은 100%그 열족을 쫓아낼 믿음이 없다는 거죠. 네. 항상 6족속만 언급되어 있어요, 대부분이. 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족속이 10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가나안 땅에 거하는 모든 악한 족속들을 다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심판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신멸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가진 백성도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악인들과 악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백성도 아니었어요. 이도저도 아닌 거야. 그죠? 그게 누굽니까? 오늘날 현대기별로 치면 그들이 누구예요? 계시록 3장에 나오는 7째 교회의 백성들의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이적. 자, 이 약속은 오늘날 누구를 위한 약속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죠? 우리는 어떤 백성입니까?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큰 소리칩니다. 사실은 어떤데요?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뭐하지 또 못해요? 알지도 못하는 세상에서 가장 힘없고 가장 불쌍한 백성이 우리예요. 그죠? 오늘날 현대 이스라엘인 우리 역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나은 것이 있을까요? 전혀 없어요.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하늘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을 얻겠습니까? 그죠?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 안에는 우리가 얻어야 할 그곳에 들어가야 할 곳에 지금 누가 살고 있다고요? 우리가 성소로 세워져야 할 성소가 세워져야 할 그 땅에 지금 누가 살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탄의 10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그 땅을 완전히 차지했어요? 점령했어요? 완전히 진멸했습니까?
출애굽기 23장 좀 볼까요? 23장 31절. 내가 너의 지경을 어디에서부터? 홍해에서부터 어디까지? 블레셋 바다까지, 또 광야에서부터 하수까지 정하고 그 땅의 거민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이게 셋째 기별을 받은 백성들이 해야 할, 이루어야 할 사명이에요. 네. 그런데 요단을 건너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경을 다 이루었습니까? 회복했어요? 얻었어요? 이게 첫 번째 셋째 기별에 주어졌던 약속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약속이 성취된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도 무려 4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지났어야 성취됐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누가 이 약속을 성취했을까요? 셋째 기별을 성취한 사명자 누구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들어간 그때 당시에는 여호수아가 12지파의 군사들을 이끌고 그 가나안 전 지경을 돌았지만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죽었고 그 땅은 400년 동안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끊임없이 우상 숭배자들의 침략을 받고 괴롭힘을 받고 노략을 당하고 그랬어요. 왜요? 그들을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언제 40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이 사명이 성취되는데 누가 점령했느냐 하면 다윗이 이 출애굽기 23장 31절의 경계를 완전히 성취합니다. 그리고 그 완전히 점령된 그 경계의 땅을, 가나안 땅을 솔로몬에게 물려줘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동안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었을까요? 자, 오늘은 제가 이 34장 다 좀 읽으면 좋겠는데 한 가지만 보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34장 12절 그 다음 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거민과 뭐 하지 말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들이 너희 중에 뭐가 될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자,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 앞에서 아무 민족에게도 행하지 않았던 놀라운 이적을 행할 것인데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이 첫 번째가 뭐예요? 너는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거민과 뭐 하지 말라? 언약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14절에 가면 너는 뭐 하지 말라?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왜? 이 백성들은 이미 첫 번째 셋째 기별을 받을 때 이미 어떤 경험이 있어요? 배도의 경험이 있어요. 그죠? 역사가 있습니다.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그 땅을 위해서 내가 이적을 행할 것인데 약속한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 백성과 언약하지 말고 그 땅이 섬기는 신, 다른 신에게 뭐 하지 말라? 절하지 말라. 그 다음에 15절 가면 똑같은 말씀 또 해요. 너는 삼가 그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17절에 가면 또 다시 똑같은 말씀합니다.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계속 뭐예요 이게? 첫 번째 돌비에 기록된 계명들을 언급하시는 거예요. 반복하시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조금만 더 가서 21절에 가면 또 첫 번째 돌비의 마지막 계명을 또 언급하죠. 뭐예요?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에는 쉴지니 밭을 경작할 때도 안식일은 지키고 추수할 때도 뭐하라? 지켜라. 이게 조건이에요. 첫 번째 돌비를 뭐하라는 거예요? 돌비에 새겨진 계명들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적을 행해 주겠다. 그런데 그 이적은 사실상 얼마 만에 이루어졌다고요? 400년 후에 다윗에 의해서. 다윗은 누구의 표상입니까? 그리스도의 표상이죠. 네. 이 계명들은 400년 후에 다윗에 의해서 첫 번째로 회복되었고, 그리고 또다시 400년이 지나서 에스라에 의해서 회복됩니다. 또다시 400년이 지나서 그리스도에 의하여 완전히 성취되는 거예요. 누구만 이것을 성취할 수 있다고요? 이 땅을 완전히 정복하는 일은 누구만 하실 수 있다고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만. 네. 이것이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성취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첫 번째 돌비에 기록된 이 네 가지의 완전한 성취를 우리는 어떻게 가능해요? 지난 안식일에 말씀드렸죠? 이 성취에 대한 약속의 이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시대의 소망 몇 페이지요? 762페이지. 네. 자, 이거 한번 읽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762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이적이에요. 이 이적을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시겠다고요? 선물로. 자, 762쪽. 율법은 즉 의로운 생애,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40일 동안 교제하고 그 두 돌비를 다시 기록해서 품에 안고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 영광이 광채가 환하게 났어요.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영광을 볼 수 있었나요? 볼 수 없어서 물러갔어요. 그랬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수건을 썼어요.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습니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여기까지가 400년이 걸렸는데 실제로 오늘날 우리에게는 몇 년이 걸린 거예요, 이게? 4,000년 걸린 거예요, 4,000년. 그죠? 그리고 그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으로요? 선물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분의 생명은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하신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관용하심을 통하여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다. 우리 안에 있던 가나안 열족들, 지상에서 가장 악하고 가증한 죄들로 우리를 괴롭히는 그 사탄의 속성들, 죄의 속성들,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다 어떻게 하시고요? 이기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요?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관용하심을 통하여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들에게 불어넣으신다. 그분은 인간의 품성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형성하시어 영적인 힘과 아름다움을 지닌 훌륭한 건물이 되게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을 때 모세가 두 번째로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분의 은혜롭고 자비롭고 선하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분의 아름다운 품성을 보고 내려와서 그제서야 그 두 돌비를 그 백성들 한가운데 성소를 세우고 그것을 넣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들에게 불어넣을 수 있는 기초가 이제 된 거예요. 아름다움을 지닌 훌륭한 건물이 되게 하신다. 아까 여러분 출애굽기 40장에서 읽었죠. 모세가 여호와께서 뭐 하신 대로? 자, 4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 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어떻게요? 대로 되니라. 여러분 아까 읽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몇 번인지 아세요? 세 보신 분. 제가 그것만 읽어드렸는데. 자, 이 완전한 의가 아름다움을 지닌 훌륭한 건물이 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돼요? 몇 번? 7번. 이게 완전의 의예요. 완성된 의입니다, 이게. 여기에 비로소 뭐가 들어갈 수 있고, 율법이 기록된 돌비가 안치될 수 있는 거예요. 머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영광이 충만하게 비쳐 나오는 겁니다. 그리하여 바로 이 율법의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서 뭐 된다? 성취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실 수 있으시다. 여러분, 비록 제가 부조와 선지자인지 어느 책에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약속 주실 때 1년의 시간을 주셨어요. 이 이적을 행하시는 시간으로 1년. 근데 그 1년이 몇 년이 걸려버렸어요? 400년이 걸려버렸어요. 4,000년이 걸린 겁니다. 그죠? 그러나 그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이 셋째 기별이 주어졌을 때 믿음으로 응답했더라면 그 1년이 성취되었을까요? 오늘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몇 년요? 2년 후에는 이라는 증언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기별들을 그 때와 그 장소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어 주신다고요?
이적을 이루어 주신다고요. 이적을. 우리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이적, 우리의 품성을 어떻게 해요? 당신의 품성의 영광이 반사될 수 있는, 온전히 비춰질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무엇으로요? 성전으로, 성소로, 그렇게 훌륭한 건물로 만들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또 계속해서 보겠지만 이 모든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믿음 안에서 성취될 수 있도록, 모세처럼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며 또 연구하면서 또 믿음으로 전진하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자비하신 저희들의 아버지시여,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안식을 허락하셔서 또 아버지의 평안하심에 우리가 동참하며 또한 아버지의 기념에 또 우리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이 날을 복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기 위하여 이 날을 복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함께 그 이적을 목도하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하셔서 아버지의 이 안식일에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아버지 세상에서 가증하고 참으로 죄악적인 이 모든 속성들, 악의 원수들, 사단이 심어놓은 모든 가라지들을 주께서 다 쫓아내시고 거룩한 성소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악한 속성들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우리 앞에 그 속성들 꺼내주실 때에 아버지와 믿음으로 진리의 칼을 들고 그들을 멸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준비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허락하실 때에 아버지가 이 땅에 그 악의 속성들과 손잡지 않도록 아버지와 주님의 명령을 유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속성들을 온전히 분리되기 위하여 주님의 명령을 항상 믿음으로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본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온전한 순종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그 영광스러운 품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그 선물을 받기에 우리의 믿음이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아브라함에게 허락했던 그 약속을 선물 받는 일에 있어서 야곱의 아들들이 실패함으로 인하여 아버지와 그 허락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습니다. 또한 모세에게 주신 그 기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감히 기만으로 찾아온 족속들과 맹약함으로 아버지가 그들을 또 온전히 멸하지 못하고 또 그 약속은 미루어졌습니다. 아버지와 수없이 역사적 교훈과 함께 경고와 또 명령들이 주어졌지만 아버지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불신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약속을 번번이 온전히 성취하지 못했던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아버지, 오늘날 우리에게 이 역사가 역사적 거울이 우리에게 온전한 능력이 되게 하시고 본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로 이제는 그 땅을 취하는 일에 실패함이 없도록 아버지, 우리를 각자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한순간도 이 세상과 짝하지 않도록, 연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세상의 관계 속에도 우리가 엮이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 자신을 지키는 거룩한 백성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우리를 마지막 최후의 위기에서 우리를 묶어두기 위하여 수많은
여러 가지 줄들로 우리를 새 사냥꾼의 그 올무에 빠지도록 온갖 기망과 또 괴계를 우리에게 풀어놓지만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명령 안에서 지혜를 얻고 지혜로운 백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어떤 위기에도 어떤 시련의 밤에도 우리가 지치지 않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기다리는 인내하는 승리하는 백성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슬기로운 처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침내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성소가 아름다운 건물로서 아버지 앞에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몸은 연약하고 우리의 마음도 믿음이 아직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버지여, 우리의 소망은 항상 모세처럼 아버지의 말씀에 소망에 굳게 세움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전진하는 매 발걸음마다 믿음으로 성취되게 도와주시고 한순간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빛과 때에 따라서 거절하는 불신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다 이 축복의 무리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아버지와 섭리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무한한 자비와 사랑이 되시는 분께서 그들에게도 동일한 소망이 되게 하시고 또 능력과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에 참여하고자 하지만 부득이 참여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더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아버지의 큰 영광과 축복 가운데 이 안식일 쉼과 힘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약속하신 생명과 회복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또한 추운 겨울에 우리의 몸과 건강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돌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드리올 때에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